지난주에 말씀은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많다고 그랬죠? 감사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게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전에는 이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로 이제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에는 내내 감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계속. 그래서 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것조차 감사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구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감사가 더 많은 그런 생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지금 우리 김상수 성도님이 읽은 성경 말씀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은 죽어요. 기도하면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이 천사굴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점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노예로 붙잡혀 왔어요. 노예로. 바벨론의 노예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쁘게 생겼는지 미소년들을 왕궁에 데려다가 이렇게 시중을 들게 하는데, 그런데 노예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붙잡혀갔는데 나중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총리가 됐는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모함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뭐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깨끗해요. 청결해요. 정직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오, 왕이시오. 왕은 이 나라의 최고입니다. 왕은 이 나라의 신입니다. 왕이요, 한 달 동안만, 이거 오후 예배 때 이제 해석할게요.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십시오.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을 겨냥한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보면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랬어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왕에게만 구하라는 거예요.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요.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날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다니엘이 또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노예로 붙잡혀간 자가 애굽의 총리까지, 바벨론의 총리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또 살아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결의 첫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건 첫째는 뭐냐 하면은요, 다니엘의 성공의 비결은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은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그날 밤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발견되면 죽거든요. 그럼 기도하더라도 창문을 꼭 닫아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숨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정성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혜 선권사님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비결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 먼저 내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전과 같이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니엘이 노예로 붙잡혀갔는데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비결이구나. 다니엘이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없었어요. 비록 노예로 붙잡혀갔을지라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다니엘이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여러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주택이 이렇게 옆에 빗겨 있었는데 교회를 새로 지면서 이게 크게 지니까 앞에 주택을 갖다가 딱 가렸어요. 근데 창문이라고는 주택 앞에 큰 베란다 창문밖에 없었는데 그게 교회를 지면서 교회가 앞을 딱 가려놓으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거실에 있던 화분들이 다 시들시들하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건축이 한 1년 반 했는데 건축 1년 반 하는 동안에 화분들이 다 죽어요. 야, 이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초들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다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 낮에도 어둠컴컴하고 햇빛도 죽고 이거 음침하고 이게 참 사람 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봤는데 밖에 나가 있는데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데 서쪽에는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요. 근데 주택에 서쪽에 창문이 없고 서쪽에는 벽이에요, 벽.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를 그러면 이게 주택의 서쪽에 있는 벽을 갖다가 창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 그냥 벽으로 막혀 있는데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따가 목숨을 건 거는 얘가 이유를 말씀할게요. 내가 목숨을 걸고 창문을 만들었어요. 서쪽에다 창문을 갖다 큰 걸 2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해가 서쪽으로 지면서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놀라운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열흘도 안 돼가지고 화초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초들이 다 살아나고 서쪽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면은 바람이 샥 들어오면서 화초들이 막 생기를 얻어가지고 화초들이 막 싱싱하게 막 그냥 살아나고 막 쑥쑥쑥쑥 차고 쑥쑥쑥쑥 막 커나가는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창문 잘 만들었다. 창문 잘 만들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막 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창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은 곳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더라도 시들시들하던 사업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던 그러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들어가지고 싱싱하게 살아나고 풍성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요로운 겁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입니다. 국가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소년이 바벨론 총리가 된 것은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줄 위기입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놨는지, 아니면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꼭꼭 닫아놓고 세상의 창문만 활짝 열고 살다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 성전에 와서 창문 열겠다고 먼지 나는 창문 툭툭 털어서 열어놓고 그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는 옛날에 국민일보에 나오는 만화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후탁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후탁. 따라합시다. 후탁. 뭐예요? 후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후하고 바람 부는 거예요. 탁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탁 그러면 이렇게 탁 먼지를 터는 거예요. 그럼 후탁 교인이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는 교인이요.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집에 가서 성경 집어 던져놓고 예배 때 됐으니까, 예배 갔다 왔으니까 집에다 이렇게 성경 놔두고, 그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성경 어디 있지? 성경 어디 있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았는데 성경에 뭐가 앉았어요? 먼지가 앉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후! 그 다음에 이게 부탁교인. 그 창문이 열려있을 리가 없죠. 매일같이 창문을 닫아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창문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니 그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생기가 넘치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서 넘치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어디 있든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니웨로 가가지고 느니웨 성의 폐역한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느니웨로 가기가 무서워요. 얼마나 사람들이 싸나운지,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혹시나 느니웨를 갔다가 말씀 전하면 죽을까. 그 다음에 이 요나는 느니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느니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예 성경에 보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고 요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몰아닥치잖아요. 제비를 뽑아요. 누가 범죄한 자인가?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 던져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잡아 삼켰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가지고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요나는 점점 죽음이 다가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 위액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냥 점점 녹아갈 겁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아놓고 내가 떠나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방향이 어딘 줄 알겠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짐작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월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옥의 밑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닫았던 하나님에 대한 창문, 그거를 요나는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으니 하나님이 그 창문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보니까 느뉘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닫아놓으면 환란이 닥칩니다. 위기가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 창문을 열어놔야 하는 겁니다. 요즘 영국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죠? 영국이 EU에서 탈피를 한다고 했더니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어요. 그죠? 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만 영국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영국은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영국 하나가 EU에서 몇십 개 나라 중에 영국 하나가 탈피하는데 전 세계가 몸살을 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여러분, 17세기만 해도 이 영국은 그저 미미한 나라였어요. 미비한 나라였어요. 영향력이 별로 없었어요. 17세기만 해도 영국은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아주 큰 나라였고 영국은 별로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왕 윌리엄 4세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18살짜리 여자예요. 소녀예요, 소녀. 그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근데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갑자기 생각도 않다가 영국의 왕이 됐어요. 그때는 수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온전히. 근데 18살짜리가, 소녀가 정치도 몰라요, 경제도 몰라요, 외교도 몰라요, 나라의 살림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영국의 왕이 됐어요. 이 빅토리아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 빅토리아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빅토리아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주시고 이 나라의 풍요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빅토리아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18살의 소녀가 영국의 왕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 소녀가 나라를 이끌어갈까 그랬는데 빅토리아 왕이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그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창문을 먼저 열으시고요. 절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지 마셔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유능하다고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면 그는 큰 일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우리 상식하고 틀렸어요. 우리 상식. 근데 이해가 가요. 재벌은 절대 권력자들하고 결혼을 안 한대네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재벌이 권력자들하고 결혼하면은 그 권력을 당해가지고 크게 뭐 회사도 막 크게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막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보니까 그 어디야 어떻게 SK하고 했나? 거기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회장도 나중에 감옥 갔다 오잖아요. 왜 이 재벌들이 우리 상식하고 틀리게 왜 재벌들이 권력자들하고 결혼을 안 하냐 하면은 이 권력자들의 권력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좋을 때 권력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청약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기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권력이 끝나고 권력이 망하면은 그러면 이 재벌도 망하고 재벌도 집안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문율이에요. 절대 재벌들은 권력자들하고 결혼하지 않는데요. 왜? 권력은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처음에서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은 늦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 세상에다 창문을 열려고 그러잖아요. 잠깐만 세상에다 창문을 열어야 잘 되는 것 같이 알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그러나 세상의 창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을 때는 조금 있다 보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금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창문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왜 주택의 창문을 만들 때 목숨을 걸고 창문을 만들었냐고 하냐면은 그때 이제 이게 교회 건축이 거의 끝날 때예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할 때 보니까 이 공구리를 치는데 잘못 치면은 그거를 다시 부셔야 돼요. 뭐 이런 드릴로도 부시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려면은 큰 커터기가 있어. 커터기. 그게 톱니바퀴가 뭐 자동차 바퀴만큼 달린 걸 큰 거예요. 조그만 자동차 바퀴만큼. 그거를 가지고 웽 그러면은 톱니바퀴가 돌면서 벽을 이렇게 똑바로 잘라요. 이걸 딴다고 그래. 딴다고. 그 안에 철근도 그냥 막 잘라나가요. 옳다구나. 저 창문을 저걸로 따면 되겠다. 보니까 그걸로 따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빌렸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창문 만들어줄게. 그리고서는 나 혼자서 그걸 가지고 기계로 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난 몰랐던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가 도는데 반듯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톱니바퀴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잘못해서 삐딱 했거든요. 이게 기가 튄 거예요. 톱니바퀴가. 근데 톱니바퀴가 튀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겨울철에서 이렇게 잠바 좀 털을 입고 있었는데 이 톱니바퀴가 도는 게 튀어가지고 여기를 감았어요. 그리고 옷이 이렇게 감겼어요. 여기에 톱니바퀴가. 그리고 멈춘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톱니바퀴가 내 얼굴에 튀었다면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내가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랑 이제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따서 다시 마무리해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글로 햇빛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창문을 열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창문을 열어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숨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가로막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가로막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창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문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창문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창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성소에는, 그 당시의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큰 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아주 이거보다 더 높은 곳에 휘장이 쫙 있어가지고 얼마나 휘장이 두꺼운지 그 휘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휘장이 확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 휘장이 밑에서 위로 찢어야죠. 밑에서 잡아당겨서 찢어야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어디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휘장을 확 찢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창문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걸고 창문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 걸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걸 더 열심히 닫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창문을 열어놨으니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도 위기라고 합니다. 인간의 윤리도, 인간의 도덕도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강팍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더 강팍하는 그러한 뉴스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말랐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의 공부를 포기하고 가출하고 PC방으로 전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다고 셀 코리아를 외치면서 한국을 떠나야 안 된다고, 한국을 떠나면 안 된다고 청년들은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화기, 6.25 전쟁, 그리고 이 나라가 진짜 가난했을 때 교회는 이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교회는 이 사회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 나라가 위기가 찾아오고, 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위기를 만났고, 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 사회의 문제에 해답을 더 이상 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창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개화기, 이 나라에 어려웠을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 그러나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곳곳에 기도가 세워지고 기도처사가,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번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이제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그러고 다들 하나님을 향한 창문들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놔요. 자꾸만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자꾸만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잘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위기입니다. 결국은 환난입니다. 결국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창문을 열어놓으셔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문을 열으셔요.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처럼 감사의 창문을 열으셔요. 세상의 창문이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창문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문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문이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창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도 한눈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 다시 살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모두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늘을 향한 창문이 지금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창문을 열으셔요. 창문을 열고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의 창문을 더 활짝 열으셔요. 그러면 다니엘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창문이, 은혜의 빗줄기가 떨어지는 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